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나? 운동을 배울 때에 전문가한테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기를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를 바로 배우게 되면은 운동이 일취월장되는 것이에요. 기본기가 잘못되면 세월이 지나더라도 진전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휴가를 가고 이러면 호텔에 수영장이나 또 바깥에 수영장에 들어가더라도 저희 부부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질 잘 못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침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서 한 분이 한국의 태능 그 선수촌에서 코치하던 분이 미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수영 코치 대표 선수 코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에게 수영을 좀 가르쳐 달라고 사례를 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저와 저희 아내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작은 처남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처남은 저희 아내 동생은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백령도까지 있었고 해병대에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수영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 헤헤이 수영을 왜 돈 주고 배우느냐? 무조건 물에 들어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한테 배워달라고 그러지 왜 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배웠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고 그래 네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나하고 같이 수영하러 한번 가보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페어팩스에 있는 웨이크필드 레크레이션 센터 가서 그 넓은 수영장에 저희 아내하고 들어가는데 먼저 자기 보고 수영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뛰들더니 목만 내놓고 개 헤엄치고 있는 이렇게 그 개구리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치니까 프리스타일로 자유형으로 배영으로 쫙쫙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처남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돈 들일 만하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기가 정확해야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대책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해답이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적인 신앙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단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답은 단순한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의 300년 동안을 사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던 그 시대가 사사기인 것이요. 이러한 사사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압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오히려 힘을 득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척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아주 힘든 경우를 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나 있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인 것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압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봐도 되질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비로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부서뜨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드온이 활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압제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간에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든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에 상대편이 서로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에 내가 벌겋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목전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싸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를 때는 내가 너희들 삶을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언약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러한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바람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계신 분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도 아닌 것이에요. 물론 때려따라 응답하지만 바로 하지만 시간이 걸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편하고 잘 살게 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위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안락했던 것이고. 근데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사네. 문화 수준도 높네. 배울 것이 너무나 많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앞세우는 것이 독선적 같이 생각되고 폐쇄적 같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율법은 이것만 지키라 그러니까 속박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를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가까워지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 겨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정도 드리고 보통 주중에 살아가는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맞춰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뭐 틀린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조금씩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이게 앞서기를 점점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삶 속에 사라지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는 죽자 사자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립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 뭐 굳이 옛날처럼 죽자 사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취미생활 그리고 교제생활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멀어짐을 통해 말씀과 멀어짐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꺼지고 있었던 것이요. 영역을 서서히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우리 삶 속에 영역을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껍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아멘, 택까 말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을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흥의 불이 꺼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부흥의 불이 어떻게 집혀요? 말씀과 기도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못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동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심각성을 절대 잘 느끼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진짜 껍질만 남아요. 구원을 받은지 모른지까지 다 가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풍성한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스럽게 받았으니까 이것이 영구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았던 이러한 복이 없어지는 데는 성경에 보니까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전 사사했던 삼갈이나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40년씩 80년씩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100년 200년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받았던 복이 사라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호막이 사라지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삶 속에 항상 말씀드리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보호막이 쳐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보호막이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악한 것들이 눌려있다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떠나가면 얼마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털털이 되고 나중에 가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와 권세와 명예가 집천장까지 쌓인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은 육지에 살지도 못하고 산으로 다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서 토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찾은 중에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니에요. 므낫세 지파니까 약한 지파요. 사람 수가 적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에 그것도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을 때에 강한 자를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항상 하실 때는 약한 자를 찾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도 대단히 약한 것이었고 자기 자신도 특별한 능력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어요. 이 사람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똑똑하고 잘났다는 그런 사람이면 큰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했다 해요. 이야기만 하면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100%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셔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간절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평범한 기드온을 찾아오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사사기 기간 동안에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면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레위인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사들만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갑자기 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능력을 받으면서 군사적인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로 일어나는 것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일반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인데 그 중에서 위기가 올 때에 그 사람을 찾아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기도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수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불이 붙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아예 산 밑에 동네에서 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포도주 접틀에서 거기다가 포도주 찢는 듯이 하면서 타작을 냈던 사람이요, 산속에 올라가 도망쳐가 있던 거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택했다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고 능력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모두 다 집을 버리고 산으로 다 도망가서 굴을 파고 살 때인 것이요. 그러면서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조상들이 말한 출애굽 때 기적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성령을 성령대로 믿는 거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아멘? 많은 사람이 성령이 일어나는 게 일어나고 내 생각 따로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졌다 그러면, 모세 때 갈라졌다 그러면 지금도 갈라져야 되는 것이요.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지금도 무너져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믿으시는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된다면 되는 것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있으면 조금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잘 못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패역한 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주소서 이렇게 기도 못하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담대히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런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모두 다들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인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셨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우리들 자녀 있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 마음에 똑같이 항상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 사랑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담대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의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복을 잡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복은 모래성 쌓는 것과 똑같아요.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영원한 철근 콘크리트 같은 복이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복인 것이고 믿음의 복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들의 복은 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 그래요. 아사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물질의 축복, 장소의 축복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속에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어떤 환경, 죽음에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도원은 생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원은 무력한 종교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고 그런 생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 기도원은 타작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포도즙 털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도원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앙이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절박한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기도원은 당시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심히 반발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종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말 참된 종교라 그러면은 죄에서, 질병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시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모두 다 거짓 종교잖아요. 안 믿어져요? 제 말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의 참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은 모두 사람이 만들고 상상해낸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하게 돼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연세가 지금 제일 높으세요. 95세인데 건강하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건강 안 했어요.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건강해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던 분이잖아요. 저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종교가 서로 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깊은 병에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나중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 피골이 상접해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어머니가 지금까지 평생 믿었던 불교 하나님 절대로 어머니 절대 못 살립니다. 근데 예수님 살려요. 이제 우리 집에서 못 나갑니다. 우리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방을 치고 우리 어머니 계시게 했어요. 그리고 매 일마다 우리 어머님에게 성경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됐을 때에 우리 어머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출근한다고 나가기 전에 인사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내 방에 우리 어머님 잠깐 방에 앉아라 그래요.
할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희한한 것을 봤다. 어젯밤에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누워있는 이 방에 검은 옷 입은 여자 둘, 그리고 중 하나, 벗점을 진 중, 이리 셋이서 뒤를 잡고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이제 도도 바꿨으니까, 종교죠, 도도 바꿨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나가자 그러면 3명이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할렐루야, 마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어머님 치유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급속도로 회복됐잖아요. 병이 치료돼 버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악한 것들은 잡고 있는 것이고 오직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기드온에게 맡겼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현재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도 미디안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다잡아가던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혼자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흥을 사모하면 네가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만반에 너무 들어옵니다. 저는 병신도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섬기던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00재단이 되게 하소서, 3,000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를 정말 좋은 분 보내주시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뜻밖에도 목사님이 착하기만 착하지 전혀 비전이 없는 사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 저분 아니잖아요. 저런 분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꿈을 꾸고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런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해라. 저는 이 말씀이 똑같아요. 네가 해라. 그러고 나서 저에게 최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기도원에서 음성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이요.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주겠지? 아니면 누가 저걸 하지?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절대 안 그래요. 내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진실로 저희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치듯이 안 돼요. 한 사람 치듯이. 오직 한 사람만 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은 2인 삼각 경기와 똑같다. 다리에 발을 메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뛰는 거 있잖아요. 둘이 같이 뛰면은 처음에 같이 뛰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연습하게 되면 둘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가 2인 삼각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꾸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은 죽고 옆 사람과 자꾸 맞춰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대신 살아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육신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건의 연습은 많은 것이 유익하다 했는데 경건의 연습, 그러기 때문에 성도님들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에서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것이요. 성도님, 믿음은 한순간부터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경건은 끊임없이 쌓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믿음을 더함을 통해 내 속에 영적 내공이 생길 때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될 수 있다 믿음이 들어요. 내 속에 내공이 생겨야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성경을 읽으라, 예배 중심으로 나오라, 예배마다 나오라,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보면.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순종은 왜 그래요?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서 내 자신은 쳐서 죽이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극치를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각을 떠서 번제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고 3일 동안 길을 가서 그 아이에게 칼로 질질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죽여도 살린다는 걸 믿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진짜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가 방언 많이 기도하고 잘잘하고 은혜가 충만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은 결단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립서비스는 될지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남편 집안 쪽에서 반대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남편 될 사람은 인물도 잘생기고 유능한 공무원에다가 심지어 나이도 자기보다 연한 한편. 또 더더욱이나 이 부인 되는 사람은, 결혼할 사람은 결혼에 한 번 실패하고 아이까지 둘이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어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의 어머니 되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보통 반대가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결혼 막아주세요. 내가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자식 있는 것, 한 번 결혼했는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의 배필은 주셔야지요. 예수까지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네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면회드릴 사람과 2 자녀에 대한 말씀인 것이요. 하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싫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도 못 들은 척해요.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요. 못 들은 척 했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새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결국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려주세요.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3명의 영혼을 위해서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 말씀 앞에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그냥. 순종이 절대 안 쉽습니다, 성도님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면회 될 사람 먼저 만나자고 난 뒤에 연락하고 첫 만남에서 잘 왔다. 내가 너를 처음 보는 순간에 너는 정말 내 며느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고 두드려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시어머니 덕분에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이 둘까지도 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었어요. 성령 순종은 결코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리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기도원 부친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자기 집에서 동네 사람들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지키고 섬기는 지도자였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원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또 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 진짜 이거는 시행하기 힘든 거예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 전체 집안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 바알을 깨트려보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산을 찍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불로 떼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알신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다 그러면 죽어요. 몰려와서 떼죽음 당하는,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몰래 자기 종들을 데려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찍고 부수고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만 파괴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 없는 남편을 둔 여성도들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회적으로 기분에 잘 맞춰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남편을 둔 부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안 들어온다 해서 우리 남편 안타까운 마음을 알죠.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해서 막 목사님 설교 계속 틀어주고 찬송가 계속 틀어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래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신기한 것이 다른 일로 시비 걸 일이 있으면 믿음 있는 부인한테 본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 문제로 시비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홍련이 남자가 신앙 때문에 시비 걸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것, 새벽기도 못 가게 만드는 것, 아니면 교회에 너무 빠져있다 그러고. 근데 비하인드에 보면 부인한테 딴 불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은 믿음이 부족한 남편 두는 그런 아내들은 비상상태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믿음으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한 번 양보하면 자꾸 양보하게 돼 있어요. 부인들이 딴 거는 다 양보해 주세요. 서비스 다 해주세요. 근데 믿음으로 양보해 주시면은 그때부터 그 가정은 회복이 날 길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죠. 집 살 때에, 집사도 아니죠. 믿지 않을 때죠. 그 부인은 믿음이 좋았다 그러죠. 부인이 열심으로 교회 다니니까
그것이 싫어서 어쨌든 말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야외 놀러 가자고 해서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다 태워서 차 타고 가다가 야외에서 상대편에 오는 차가 건너오는 차를 통해서 정면 추돌에 박살나 버렸잖아요. 온 식구들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크게 다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집안 식구가 몰살할 뻔했다가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통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성도님들,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살아가는 삶에도 남편, 아내 모두 다가 다 딴 것들을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믿음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잃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믿음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단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원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삶의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이 다시 제사 드리려고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에 갔을 때에 처참하게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새로 거기 단이 쌓아져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내보니까 기도원과 같이 갔던 종들 입에서 기도원이 했다는 걸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누가 우리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살려놓을 수가 없다.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라. 그래서 요아스 집으로 몰려가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원의 생명은 풍전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은 고사하고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상상 속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속에 살 때 실제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동네 명망을 다 잃게 됐어요. 지도자의 이름을 다 잃게 됐어요. 신상 책임자였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7년 된 가장 아끼는 수소까지 죽여서 제사 지내버렸어요. 자기가 먼저 이 아들부터 죽인다 그래야 돼요. 더더욱이나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의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요아스가 위기에 처한 기도원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로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냐 하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아들 기도원이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자기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기도원은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에게 손을 대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원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대간절 어쩐 일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도원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섬기는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요. 바알 신을 섬기던 지도자인 사람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갑자기 180도로 바뀝니다. 이 논리적인 그러한 변호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런 것이요, 요아스의 이 변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던 일이에요. 우리가 아들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바로 이 기도원이 우상 숭배하는 무지한 수건을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벗겼던 것이요, 이렇게 다 깨트려지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신앙의 결단이 아버지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환난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선한 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음 안에 사는데 환난 당하십니까?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면 복보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 고비를 지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난 주시고 광야를 거치게 한 것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인본주의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싸워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목회자들 가운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인본주의자들은 똑똑하고 논리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이 부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요. 성령 받지 못했거나 머리를 넘어서서 그렇다 그래요. 성도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무식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이라고, 말씀이라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 와서 변화돼야 돼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좋더라가 아니라 교회 와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돼요. 딴 데서 느끼지 못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무슨 일이요? 성령의 역사함인 것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딱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과중한 일로 인해서 몸이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 일하고 나서 집에 늦게 오는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분을 보면서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수요예배 안 나와요? 교회 중직자면서 왜 공예배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인본주의 목회자들은 성도들 얼굴 보면 피곤해 보이니까 푹 좀 주무세요. 잠오거든 계속적으로 자세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교회 새벽 기도도 뭔데 오시지 말고 집에서 그냥 드려도 돼요. 편하게 그냥 계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백 명 가운데서 새벽 기도에 아무런 장애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실업자도 과로사하고 피곤하다 그래요. 그런데 신본주의자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새벽 기도 무조건 나오라 그러고 예배 무조건 참석하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야박한 말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목사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적인 말은 그 순간에 들을 때 위로가 되고 달콤한 말 같지만 결과적으로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약점은 뭐냐면은 머리를 쓰다가 아무것도 순종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순종하면 일이 풀리는 것이에요.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할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10의 1조를 그한 80% 이상 하는 교회가 아마 워싱턴에 어느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성도들이 헌신된 분들이에요. 그 교인들 보면 어떤 데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해요. 교인들 보면은 차라리 구제해야 될 사람이래. 그 사람에게 헌금 이야기 절대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목회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부자이시니까 헌금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 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그 말을 할 때 자기가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요. 저 사람 사정을 어떻게 응음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외친다 그래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중국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중국 분들 있을 때에 성도님, 중국 성도님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중국 전도사님께 헌금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제가 있는 걸 이야기해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든 분이 너무 많은데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디오피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평생을 거기에 이디오피아 가장 가난한 부족에서 실제로 간증이니까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선교가 끝나고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밤에 자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제가 선교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제가 섬기던 이 부족이 이디오피아 중에 가장 가난한 부족인데 너무 가난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제발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하나님이었었잖아.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은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네가 베풀었지 않냐. 불쌍히 여기는 걸 내가 불쌍히 여기야 되는데 네가 보고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씨앗, 복을 주는 씨앗까지 내지 못하기는 네지 않느냐. 가난하다 해서 적게 하란 말이 어디 있더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랬지 않느냐. 너는 인간적으로 보고 나서 불쌍하다고 네가 하지 못하고 그랬지 않냐. 이 선교사가 너무 놀라는 거기서. 그래서 은퇴하고 왔다가 바로 돌아가죠. 이 사람 바로 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거기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곡식부터 해서 11조의 심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가장 가난했던 이디오피아 부족이 가장 부한 부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참신앙 받았던 것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자는 이걸 못하는 것이에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성도님들을 목회자가 못 살려요.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사사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홍해수가 갈라졌으면 오늘도 갈라진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렸으면 오늘도 살려주신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 믿음이 와요. 예전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 믿음 가지고 평신도가 돼서 기도하니까 진짜로 병자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요.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삶 속에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일들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러시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기도하는 우리 대표기도자에게 항상 기도문 중에서 꼭 열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영성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꼭 집어넣으라 그래요. 항상 들어보시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작정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번듯이 임하게 되고 분명히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이러한 평신도 기도원과 같은 이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